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히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히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히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저희를 하나님과 합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친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말, 저희의 행위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대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찰 때 죽어가는 생명이 사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아픈 곳이 소생하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새해 벽두에 귀한 부흥회를 개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2차 부흥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선택의 전부일 텐데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에서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목사님들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은혜 주신 것과 같이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찾아가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새끼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심령 속에 깊은 영혼에서 나오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예수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친 몸으로 피곤하게 몸을 일으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백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10월에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여러 에세이를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글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의 참 그 살려고 하는 의지, 여러분 평생을 우울증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떡볶이 하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소한 기쁨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라도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이유를 많이 발견하잖아요. 자식을 위해 살고 또 성공을 위해 살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힘이 떨어져서 우리를 더 이상 살게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한식을 준비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먹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먹을 때보다 얼마나 음식이 좋았겠어요? 또 거기에는 여기보다도 기온이 높아가지고 29도 30도 되는데 얼마나 여름 같은 날씨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더워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돌아온 단기 선교팀의 얼굴을 보니까 참 그렇게 행복하고 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 또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아이들이 언어에 능통하지 못해가지고 따갈로어를 단어를 짧게 암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문전박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비전과 꿈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시야를 넓게 하시고 또 세계를 품게 하시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에게서 오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어찌 살려고 몸부림을 치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사망에 대하여 죽으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합쳐졌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을 우리가 먹었고, 또 내가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왔고, 또 내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죽어야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실체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실체를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음과 사투를 벌이잖아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직접 느낄 때마다 내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또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취업이 막히고 또 진로가 막혀가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의지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술을 했는데도 신학교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살아난 분이 있습니다. 죽음을 체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그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찾아오던 사람들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죽음을 체험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었어요. 이 죽음을 알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면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살려고 하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침을 치면은 더 빨리 빠져서 죽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더 일찍 죽어요. 오셔가지고 건져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에게 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의 생명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또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받게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사도 바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에 엄청난 변화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전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전환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율법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생명이 없다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보면은 78%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갈증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의 70-80%의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메마를까?
내 속에는 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알게 될 때에, 성경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행위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봉사도 막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막 헌신도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왠지 영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 예배 시간이 지금 1분 시작했는가 1분 늦게 끝났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생명보다도 겉으로 보이는 신앙인다움을 더 의식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진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고, 또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항상 두렵고 또 초조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위대한 신앙의 전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의 위대한 전환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가톨릭교회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행과 고행을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을 하고요. 또 기도도 얼마나 장시간 하는지요. 또 수도승 높은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고통을 자기 몸에 주고, 그러면서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 죄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면 어쩌나. 나중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까봐 벌벌벌 떨고요. 또 죄가 하나라도 막 발견되면은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온 몸을 가혹하게 혹독하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루터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노력과 행위도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 루터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그것을 알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된 거죠. 그 순간 루터의 신앙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의는 사람이 쌓아 올리는 의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구나. 이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이미 의가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는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고 내가 의로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터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풍요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루터를 통해서 발견된 종교개혁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전환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행위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살고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든지 간에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이제 됐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번 주에는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번 주에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주는 평안과 능력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관을 행위 중심의 신앙관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꾸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우리 안에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또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는 여러분 목사였어요.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맞는가? 이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금식을 거르지 않고 하고요, 또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철저한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마음의 평안은 없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이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루터가 로마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로마서 말씀을 주석을 달았는데 그 책 제일 처음에 서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왜 이 책을 썼는가, 그것을 기록한 말을 어떤 사람이 읽어가지고 평범하게 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다가 요한 웨슬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행하시는 변화, 곧 죄로부터의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에 대하여, 이 부분을 읽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요한 웨슬레에게 풀리지 않는 쇠사슬이 끊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분이 나의 죄, 곧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내가 확신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의의를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에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증명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놀라운 변화가 감리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을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이유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면서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세대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에 지쳐 있습니다. 똑바로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속에 눌려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생명을 누리고 또 자유함을 느끼고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에서 왜요? 교회 와도 엄청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또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누구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느라고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또 신앙생활의 전환을 하고 죽음을 통과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해야 돼요. 누구와?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안 믿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가지 단언하건대 적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말씀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를. 아니, 말씀이면 다 좋은 씨지 나쁜 씨가 어디 있느냐? 아니요. 그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가라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 이 가라지는 여러분 뿌려졌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다 자라면 가라지라는 걸 알게 돼요. 교회 처음에 나올 때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좋고 막 찬송도 예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자라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진짜가 뿌려진 사람은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도 행위를 가르치는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낳게 하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그냥 방송을 보면 수도 없는 설교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설교를 들어요. 듣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심겨지냐에 따라서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 복음을 말하면서 진짜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위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지 은혜가 들어있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져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율법을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은혜를 설교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어야지 행위를 가르치는 복음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으세요. 진짜 말씀은 뭐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한 가지 다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행위를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실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며 신앙생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또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신년 1일 부흥의 두 번째 시간으로 김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일 날마다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 주제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치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나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6년도 제자훈련반을 모집하는데요, 많이 지원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별 기도 제목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회개 감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분실문 보관함 관련 참고해 주시고요, 스위트홈 가정예배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우리 박천욱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아들 난솔 형제하고 또 이예은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예은 자매는 우리 교회 전명순 권사님의 외손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10시 20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